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해방 70주년이면서 동시에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 이것만이었다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분단 70주년이라는 꼬리표가 함께 붙어 다녀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분단의 역사였고 분단 70주년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되새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분단 70년은 그냥 국토가 분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7천만 결의, 7천만 역사, 7천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분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화가는 그 분단 70년의 역사를 분단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라도 분단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분단이 됐고 삶 전체가 다 분단이 된 그런 아픔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분단이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해방의 감격을 끝나지 않고 분단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기대로서 충족되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로 남았다는 그런 실망감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이 땅에서 일제의 침략을 당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몇 갑절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편들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울었다.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우리 너무너무 슬퍼서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강가에 가면 기타도 가져가고 악기도 가져가서 막 놀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엎어져서 울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런 선언이 내린 거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건 정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활짝 펼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6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런 시기에 사실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고향인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대단히 먼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그 길이가 굉장히 멀어요. 지금 다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오면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들이 왔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그 땅은 자기들이 그리고 있던 희망과 행복의 과정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성은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자기의 고향 땅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떠났던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 땅에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신앙도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농토는 다 회파됐고 그들이 처음 바벨론 지역을 떠나오면서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너무나 행복한 고향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기대가 천신만고 끝에 걸어서 고향 땅에 와보니까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 이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울었다. 곰이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슬프게 우는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지만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굉장히 구슬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고통이 곰이 울부짖는 것처럼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과 같았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는 희망과 꿈과 행복에 부풀어서 떠났었는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막상 예루살렘에 귀향해서 와서 보니까 기대가 절망으로 좌절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방만 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잔뜩 꿈에 부풀었는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왔을 때 슬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좌절 속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될 것 같고 해보자. 지금은 어렵지만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되겠어? 기운은 축 처져 있고 눈동자는 맥이 풀려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런 우리의 희망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탄식이 있고 이런 공동체는요 될 것도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떠나올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기대가 좌절과 실망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영혼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사야예요. 이 이사야는 나라가 막 망해갈 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런 말씀을 전한 거고요. 41장부터 55장까지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을 제2 이사야라고 해요.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포로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절망과 슬픔의 탄식 자리,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제3 이사야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제3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슬프고 어렵지만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 빛을 발하라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기쁜 표정을 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원어로 읽으면 기쁜 표정. 여러분 기쁜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아주 기쁜 표정입니다. 이렇게 예상과는 좀 다르지만 하여간 이런 기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쁜 표정을 지은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너무 힘든 너무 지친 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쁜 표정을 지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좌표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1994년도 10월 21일 아침 7시 48분에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의 한 판이 그대로 강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승용차 4대가 추락했고 버스가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학여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러 학교로 가는 무학여고 학생들 9명을 포함해서 32명이 죽었고요. 17명이 다쳤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니 다리가 어떻게 한 부분 저렇게 똑 하고 넘어지지? 똑 하고 떨어지지? 1년 후엔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죠. 상품 백화점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다리, 무너지는 교각.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객이라고 하는 정태춘이 건너간다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1998년도에 정태춘 7집이 나왔습니다. 정동진 건너간다 이런 그 표제어로 7집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수는 정태춘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건너간다라는 그 대중가요인데 한번 좀 잘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물 위로 노을만 잿빛 연문 너머로 번지고 노을 속으로 시내버스가 그 긴 다리 위 흐르지 않는 강을 건너 지루하게 불안하게 여인들과 노인과 말없는 사내들 그들을 모두 태우고 건넌다. 아무도 서로 쳐다보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 흔들리는 대로 눈 감고 라디오 소리에도 귀 막고 검은 물결 강을 건너 환멸의 90년대를 지나간다. 깊은 잠에 빠진 제복의 아이들 그들도 태우고 건넌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요? 이 버스는 지금 어디로 가오? 저 무너지는 교각들 하나둘 건너 천박한 한 시대를 지나간다. 명랑한 노래소리 귀에 아직 가물거리고 걸러 신문지들이 눈에 아직 어른거리고 국산 자동차들이 앞뒤로 꼬리를 물고 노쇠한 한강을 건너간다. 휘청거리는 사람들 가득 태우고 이 고단한 세기를 지나간다. 시대의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성찰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키워드는 환멸의 90년대 그리고 천박한 한 시대, 고단한 세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계속 성장지상주의,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물질, 성장 이런 것들만 추구해 왔는데 그것이 성수되고 상품백화점의 붕괴로 이어진 거죠. 그 속에는 꼭 90년대만의 환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90년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모순과 아픔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에 사회주의라는 이상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물질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그 붕괴된 자리에 들어선 것은 새로운 이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됐고 우리 삶을 구석구석에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21세기 이제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 그 절망감, 그것이 천박한 90년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정말로 고단한 세기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특별히 세계 전쟁이 2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2번의 세계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6천만 명이에요. 한 세기에 죽은 사람만 6천만 명이고 부상자까지 하면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이 고단한 세기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교각은 무너지는데, 시대는 무너지는데, 그래서 어떤 판화가는 이 시대를 저렇게 어둡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노래가 우리 시대를 20년 전에 나온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절, 이 아픔, 이 어두운 시대로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주민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냐? 뭘 할 수 있는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고민들과 기도가 절실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민교회는 1973년도에 이곳에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는 60년대부터 군부 독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홍구 교수를 통해서 자세히 들은 것처럼 민주정부를 군합바로 짓밟고 군부 독재가 정치를 했는데 박정희 정권은 자기의 군사 정권을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군부 독재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모토를 내걸은 거죠. 그래서 산업화,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의 강조가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됐고 산업을 부흥시켜야 됐고 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 시골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을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어야만 싼 노동력을 얻게 되니까 그런 정책을 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중반에 이 서울에는 수많은 판자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계천의 판자촌. 저는 그 당시를 못 봤지만 저런 판자촌들이 수많게 있었던 거예요. 66년도에 서울시 통계를 보면 인구가 380만 명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그중에 130만 명이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있겠어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저렇게 빈궁한 어려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 서울의 도시가 너무 무허가 판자촌들로 많이 불어나니까 어느 순간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 집단적으로 다 내쫓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광주 대단지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기가 광주 대단지였는데 2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성남에서 제가 놀란 것은 참 고개가 많다. 그리고 어떻게 저 고개를 다 올라가면서 운전을 하고 어떻게 주차를 저렇게 시킬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더 힘들었겠죠. 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여기를 잘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또 시민들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71년도 8월 달에 이 지역에 사는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거죠. 아마 유신 독재 시대에 거의 20년 동안 저런 사건은 거의 없었는데 광주 대단지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71년도에. 이 사건을 보면서 깨어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 특수지역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광주 대단지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냈어요? 이학 전사님을 그때 전도사님을 보낸 겁니다. 지금도 멋있지만 저 때는 참 젊고 멋있었었죠. 저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 있었던 수진동에 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냥 브로크로 막 찍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는 처음부터 내걸은 모토가 주민과 함께 사는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 짓고 많은 사람을 모여들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것이 목적이었지만 주민교회는 첫 걸음부터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부유하고 엘리트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같이 덩달아 행복했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어른들이 잘 귀도 안 담아주니까 애들 데리고서 같이 놀고 우리 이하 목사 애들 데리고 놀고 그 애들 시켜서 도서관 만들고 책 모아오게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모이면 아픈데 가난하니까 아프죠. 병원을 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의사들 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일은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돌볼 데가 없으니까 타가소를 한 거고 선교를 한 거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1,000원씩 걷어가지고 47명이 신유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 씨앗이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47명 47,000으로 시작한 주민신협이 13,000명의 1,600억 자산의 대규모 신유협동조합이 되었고 지역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또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협도 시작을 했고 주변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폭행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죽어나가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외국인 선교를 시작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 주민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가난, 이 질병, 이 아픔, 이 고통이 개인의 어떤 불성실과 개인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독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인권, 민주화, 투쟁 운동으로 더 강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저렇게 문익환 목사님 모셔서 강연회도 하고 우리가 어저께 한홍구 교수님 모셔서 시국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저렇게 시대를 깨우고 우리가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비민주적이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려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4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아픔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학 목사님은 3번이나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가서 3번씩이나 옥고를 치렀고 가족과 우리 주민 공동체는 함께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가택수색도 하고 같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 고문당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주의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한마디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30년, 40년 전에 이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빨갱이 교회다, 뭐 굿하는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이런 교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경찰이나 안기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를 견디면서 그래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고서 끝까지 견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교회가 역량이 있다, 저력이 있다, 그 가시밭길을 휘치고서 끝까지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서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대단한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변했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민주 정권을 경험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반쪽짜리지만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을 군부 독재와는 다른,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화 시대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의식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온 거였어요. 과제는 그걸 겪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한 번에 쫙 펼쳐졌어야 되는데 역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지금 다시 새로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문제,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을 구석구석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4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주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2500년 전에 대단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고향에 들어가면 새로운 역사를 펼칠 것이라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좌절과 실망,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제3이사야의 오늘 이 말씀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두운 시대, 겉으로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한 사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죄악과 물질과 탐욕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어둡고 힘들고 탄식과 울부짖음의 시대이지만 얼굴을 펴서 기뻐하고 웃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대단히 분노스럽고 좌절스럽지만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재했기 때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이것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빛처럼, 성탄의 빛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고단한 세기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희망을 간직하고 빛을, 기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민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손으로 헌장을 만들었어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42년이면 한 세대가, 한 두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상황도 바뀌었고 구성원도 바뀌었고 목회자도 바뀌었고 교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 그것은 주민교회가 처음부터 가졌던 신앙의 고백,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것을 꿰뚫고 일어났던 신앙의 고백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주민교회 헌장이라는 것에 담아냈던 겁니다. 이 헌장은 딱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 떠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동행하셔서 그 역사를,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역사를 지금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이 환멸의 시대, 이 천박한 시대를 향해서, 그래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증언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환멸의 시대, 고단한 세기, 피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희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축복받고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지만, 슬프고 슬피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시대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눈물을 닦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젖이 보일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해맑게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웃음이 어두운 시대의 공기를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터,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정의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3.1운동 96주년, 우리 주민교회 42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참 고단한 세기이지만, 개인의 삶이나 시대가 그렇게 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 한 가지 그 사실을 믿고 증언함으로써 이 시대를 활짝 웃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주민교회 선교,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가 변하여 좌절이 되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새로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